자,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로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 4장에서 첫 살인이 나고, 그로부터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다음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원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 역사의 그 절정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탑을 쌓았어요. 자, 이 탑을 왜 쌓았냐면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라고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흩어버리다라고 해서 그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멸망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을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의 족보를 통해서 12장에 아브라함까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해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곧 70명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그 인원이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끝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들이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 애굽에서요.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그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이 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 원래 있었던 애굽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갑자기 이주민이 왔는데 막 이주민이 막 늘어나, 그 뭐 경계하지 않겠어요? 자, 더군다나 애굽이 정권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 전까지는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정권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가요,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키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총리로 등극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히브리인들로부터 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과 상관없는 민족이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배층,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많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 그리고 강하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애굽 사람들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그 친 히브리 국가하고 연맹해서 그래서 우리 전쟁할 때 그쪽 편에 붙을까,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독립할까 이렇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어떡하지? 야, 이렇게 막 불어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인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놓은 방책이 뭐였냐? 먼저는 이들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 11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이제 감독들을 세우고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요. 자, 여러분, 이 비돔이란 뜻은요 뭐냐면은 여기 이집트에서는 그 창조의 신이 아툼이에요. 아툼. 여러분 그 옛날 일본 만화 중에 아톰이 있었죠. 거기 그 아톰이에요. 그 아툼이라는 게 이 아툼이 창조의 신인데, 이 창조의 신의 집, 그 아툼의 집 해서 이게 비돔이 됩니다. 비돔. 자, 그런데 이 아툼이 무엇으로 현년했느냐? 이 아툼이 태양으로 현년을 했어요. 태양. 우리 그래서 라암셋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라암셋을 지었는데, 라암셋이라는 뜻이요, 그 태양, 라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라암셋 하면요, 태양이 그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굴 낳냐? 바로 바로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신은요, 바로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천황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을.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 그 일본의 왕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자신들을 우상화시켜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집트 사람들도요. 자, 바로를 자기를 뭐냐면 이 그 창조의 신의 현현으로, 그래서 태양의 아들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겠다는 건 단순히 그냥 집을 짓겠다는 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누굴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를 신으로 해서 섬기라라는 걸 이들이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종교에 너희가 복속해라. 종교에 너희가 종교로 교정해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똑같이 행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어디? 북한. 자, 북한이 김일성을 뭐라고 불러요? 태양이라고.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나라를 태양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태양궁전이라고 그래요. 김일성이 사는 곳을.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이게 그 바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그 백성들을요 아주 우미나 그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애굽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만들어서 애굽의 우상화에 동참화시키고, 그리고 바로를 그 우상화하는 데 동원해서 이들을 정신적으로 노예로, 육체로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들을 지배하고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 아주 고역을 시켜요. 아주 중노동을 시켜요. 아주 고등 노동을 시키면 저들이 아주 그냥 노동을 많이 하면 그럼 뭐 애도 못 낳겠지,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역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이스라엘의 애들은 더 많이 나.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애가 더 많았어요. 그때는 10명도 많고 10대 막 넘었잖아요.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들이 더 번성해 가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너무나 힘든 일로 막 고역으로 막 있죠. 잠시라도 몸을 쉴 수 없게 막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은요, 광야의 불처럼요, 불을 막 끌려고 나무떼기로 막 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불길이 더 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불운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회방과 인간의 방해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해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 그 인간의 방해와 해방이 개입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인간의 방해와 해방이 도리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빨리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여러분 바람에 풍랑이는 바람으로 더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거는요, 그 고난과 역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더 빨리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고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란 말이요,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이것이 다른 영어 성경 어떻게 되냐면 엑소더스로 했어요. 엑소더스. 자, 엑소더스가 라틴어 히브리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엑소드면 뭐 밖으로, 호도스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나오면서 길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들이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해지는 이 고난 때문에, 세상에서 가해지는 이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렸어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시내산 광야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요, 그 받을수록 이곳은 내 집이 아닌구나, 이것은 내가 거주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바로가 주인이에요. 태양이 주인이에요. 태양으로 신이 되는 곳, 바로가 신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애굽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곳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애굽이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요? 아니면 이들이 가게 되는 약속의 땅, 거기 가서 살기 좋을까요? 그렇죠?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너무나 기후도 좋아요. 그리고 나일강 지역에 물이 풍부해서요, 토지가요 아주 윤택해요. 왜냐하면 나일강 홍수가 한번 나고,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건기가 들어오면 물이 줄거든요. 홍수가 한번 나서 물이 줄고 나면 그 땅이 뭐냐면 다 아주 영양이 아주 풍부해져요. 그래서 심는 족족 그냥 풍성하게 열매가 낳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야 되는 곳, 그 시내산, 거기는 광야죠. 그리고 가나안 땅 어디냐면 여기는요, 물을 담아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냥 물이 석회질 지방이라서 물이 그냥 있는 대로 줄줄줄 새.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 지으려면 맨날 하늘만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역관만 보면요, 애굽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훨씬 윤택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한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는 기도도 없었을 것이고 모세도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노예로 살다가 끝을 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71편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좋은 세상,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현대 문명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 세상을 밖에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이 협착하다는 말이 들립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어떠냐면 여기 각가지로 꽉 눌러서 빼내는 거예요. 저 전에 말했죠. 우리 얼굴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종기 나면 그 주위에 어떻게 해요? 꽉 눌러서 고름을 짜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빼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꽉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에 밀려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고난이 여러분 당장에는 슬퍼 보여요.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음녀 바벨론 세상에서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음녀 바벨론은요, 뭐 사치품이 화려했어요. 맞죠? 음녀 바벨론의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 갖가지 사치품, 갖가지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출애굽해라, 엑소더스 해라.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에서 빼내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우리가 몸이 편하면요, 마음도 편해져. 그러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요 2만 불, 3만 불 넘어가면요, 기독교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 보세요. 유럽 그 종교 개혁의 산지에서 정말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다 떠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당장 여러분에게 돈 1,000억 딱 주어지잖아요.
그다음 주일부터 안 나와. 놀러 다니기 바쁜데, 돈 쓰기 바쁜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멸망당한 세상에서 그냥 거기에 함몰돼서 거기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고역을 가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바로가요, 직접적으로 산파를 매수해서 남자이거든 죽여라 라고 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남자이거든 명령을 내려서 남자이거든 나일 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로가 그럼 죽이면 여러분 다 같이 남자아이만 죽이고 여자아이도 죽이지 왜 남자아이만 죽였을까요? 남자. 여러분 왜 애를 낳는 건 사실 여자아이잖아요. 근데 왜 남자애만 죽였냐? 왜냐? 여러분, 이 바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을 그 죽이려는 사탄의 모형으로 지금 바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죽이려고 나일강 물에 남자아이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진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 물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건져져서 그를 통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곧 그 고난의 물속으로, 죽음의 물속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셔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형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 세상에서 속하지, 이 애굽 세상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래서 주의 진리의 길을 찾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 밖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요 바로와 같은 원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순환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바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인 것의 증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순환에 있어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그 고난으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 사람의 남자를 다 물에 빠져 죽이라 했던 것처럼 그 고난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함몰될 수 있어요. 그 고난 한복판에서 여러분 빠져 죽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나일강 물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건져내신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상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어요. 세상 원수들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세상 주관자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 세상에서 고난 당하신 메시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예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수들이 그 십자가로 그 예수님을 죽음의 그 물통으로 던져넣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 죽음의 세상에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인간의 죄악,
인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거 십자가가 이것을 바로 대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인가 이루실 거구나. 나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끄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서 빼내시려고, 내가 지금도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쁘게 들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만날 때 더욱더 주님의 전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 출애굽한 이유가,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려고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더 올수록 뭐냐면 우리는 더욱 예배 자리로 힘써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